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005년 7월 20일 날 고린도전서 공부를 시작한 이래 1년 10개월 만에 오늘 고린도후서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린도전후서 이 전체를 우리가 마음속에 잘 정리해 두기 위해서는 고린도전후서가 쓰여지게 되었던 배경과 동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유럽 대륙이죠, 그죠? 여기 영국이고 프랑스, 스페인, 여기 아프리카 대륙이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여긴 터키입니다. 여기는 흑해고 지중해죠. 지금 여기가 그리스인데 고린도가 바로 이 지점 정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 전체 지도를 보시면 대충 머리에 감이 잡히죠. 여기가 어딘지. 그러면 이제 지도 중에서 이 부분을 확대한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고린도예요. 지금 이쪽 부분은 터키, 여긴 아프리카, 이스라엘, 여기 지중해죠. 그런데 여기 고린도를 보면 고린도가 항구인데 바로 오른쪽에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왼쪽에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동쪽으로도 큰 항구를 갖고 있고 서쪽으로도 큰 항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아테네가 여기에 있는데 아테네는 항구가 한쪽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는 바로 이 레카이온 항구를 통해서 로마와 직접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서 이 동방과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으로 동서 무역을 중개하는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죠. 그래서 이미 기원전 8세기부터 고린도는 그리스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국가 중의 하나였습니다. 말하자면 상업과 무역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죠. 그런데 주전 338년에 마게도니아 위쪽에 있는 마게도니아 이 지역의 빌립 2세 왕이 고린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되면서 헬라 제국의 그 문명권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헬라 제국 시대에도 고린도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저 지정학적인 이점 때문에 우리가 2년 10개월 전에 첫 시간에 이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도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에 고린도와 관련이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가령 정신분석학에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오이디푸스라는 사람이 고린도 왕이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시험 칠 때 요즘도 학생들 시험 공부 시간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양 건축 양식 3가지 쓰라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1번이 뭐예요? 도리아식, 2번이 이오니아식, 3번이 코린토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양 건축 양식 가운데에서 제일 단조로운 게 도리아식이고 조금 발달된 게 이오니아식이고 가장 정교하고 화려한 게 코린토식이거든요. 바로 이 도시에서 나온 건축 양식이란 말이죠. 그만큼 중요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주전 146년에 로마 제국의 문비우스 장군이 이 그리스를 정복하면서 여기 와 보니까 로마에 있는 어떤 도시보다도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위협이 되리라고 걱정을 해서 저 도시를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초토화가 된 겁니다. 그런데 주전 44년에 로마의 실력자였던 시저가 바로 이 고린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재건해라 명령을 해서 주전 44년도부터 고린도를 재건해서 고린도가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돼요. 따라서 바로 로마 제국 시대의 행정구역상 아가야, 지금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도라 그럴까요? 아가야 도의 행정 수도가 고린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 로마 제국이 고린도를 다시 건설했을 때 로마 제국 내에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다가 인구수가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에 인구수가 60만 명이다. 그러면 참 대단한 도시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영상 보실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처음 하던 날 보았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바로 사도 바울이 찾아갔을 때 그 당시의 고린도 중에서 지금 현재 그 터가 발굴되지 않았습니까? 그 터를 복원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고린도 성내가 지금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폴로 신전,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 신전, 포세이돈 신전, 헤라클레스 신전, 이 성 안에만 12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우상의 도시죠. 그리고 2000년 전 저 헬라 도시, 로마 도시, 제국의 도시 중에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창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얼마나 창녀들이 많았겠는가 알 수 있죠. 그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고린도시 바로 뒤에 아크로 고린도라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산의 높이가 575m입니다. 우리나라 남산이 262m니까 남산 2배보다도 더 높죠. 그런데 옛날 저 시대에는 항상 도시 중에서 제일 높은 곳 위에다가 높은 도시를 또 지었단 말이죠. 그걸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러죠. 아크로는 높다는 말이고 폴리스라는 건 도시란 말이에요. 그 높은 곳에 지은 도시예요. 아테나에 가도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그 아크로폴리스에 뭐가 있죠? 파르테논 신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 사람들은 한 도시의 최후의 보루가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누가 적국이 침입해 오면 저기에서 버티는 거죠. 따라서 이 고린도에도 이 위에 아크로폴리스를 건설을 했는데 이 제일 위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비너스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신전에 있는 여사제만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이 다 창녀인 거죠. 따라서 낮에는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걸 돕고 밤이 되면 저 창녀들이 내려와서 온 시가지에서 매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우상의 도시에다가 매음의 도시, 향락의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헬라 말로 내가 고린도인화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의미가 됐어요. 그만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단 말이죠.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고린도 옛 도시 박물관에 가면 거기에 걸려있는, 발굴되어 있는 것들인데 이게 당시의 집에 있던 벽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소떼를 그리고 피리 부는 소년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또 그 다음 거 볼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벽화 모자이크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잘 사는 것 같지만 요즘 서울 시내에서 잘 사는 사람도 어느 부자가 집 벽화를 저런 모자이크를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저 당시에 다 저러고들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치의 도시, 향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영적으로 말하자면 칠흑 같은 암흑의 도시인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암흑의 도시에 주후 51년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서 그려본다고 하면 그 칠흑 같은 흑암 속에 사도 바울이 한 줄기의 빛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대체 어떤 연유로 해서 저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는가? 다음 지도 한번 다시 보십시다. 본래 사도 바울은 다소 출신이죠.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대교의 젊은 청년으로 활동하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죠. 예루살렘에서 230km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올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다마스쿠스 직전에서 예수님에게 사로잡히죠. 자기가 부정하던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자마자 주님을 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마스쿠스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이 바울을 배신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그래서 그 성벽에서 광주리에 줄을 매달아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근처 광야에서 3년 동안 혼자서 영성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문턱을 두드렸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단 말이죠. 저거 위장으로 지금 회심한 척하고 우리를 일망타진하려고 한다. 아무도 그를 상종을 안 해줘요. 그때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증을 써줬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던가요?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몇 년 있었다고 그랬죠? 13년 동안을 집거합니다. 젊은 청년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이 13년을 하나님께서 쓰시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죽은 듯이 기다리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루살렘에서 500km 떨어져 있는 안티옥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는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목회자를 보내야 되겠다. 누구를 보낼까? 의논을 하다가 바나바가 좋겠구나. 그래서 바나바를 안티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티옥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가 1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만났다가 지금 현재 고향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는 바울을 가서 불러낸 것입니다. 나하고 공동 목회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안티옥과 다소를 찾아가 보면 바로 이 안티옥과 다소 이 사이에 아마노스 산이라고 해발 2000m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얼마나 험한지 그저 1년 동안에 안개가 끼어 있는 날이 더 많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 산이 얼마나 험한 산인지 잘 보여요. 그냥 계속 돌아서 올라가니까. 그런데 바나바가 그 2000m 산을 2000년 전에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바울을 불러내기 위해서 저 산을 걸어서 넘어가서 바울을 데리고 안티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공동 목회한 지 1년째 되었을 때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안티옥 교회가 두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선교사로 떠나면서 마가라는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그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넵시오스라는 말은 조카라는 말이 아니라 사촌동생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팀장이기 때문에 자기 사촌 동생을 수행자로 삼아서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선교 여행지가 어디였느냐 하면 키프루스, 지금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우리 성경에 구브로라고 되어 있죠. 왜 구브로를 제일 먼저 택했는가? 팀장인 바나바 자기 고향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보를 거쳐서 지금 터키 버가에 내려간 것입니다. 버가에 도착할 때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바나바보다 바울 이름을 앞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는 바나바가 더 잘했는데 선교 현장에 가니까 바울의 역량이 더 뛰어나단 말이죠. 가다가 팀장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이 버가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행선지로 잡았던 비스티아 안티옥이라고 하는 데를 가기 위해서 여기는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험산 줄령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는 구비마다 강도들이 있던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강도의 위협도 당하고 했던 데가 저기라고 늘 다 생각하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서 이 버가에서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그 타우루스 산맥을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도 뒷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멀미합니다. 앞자리 사람 이외에는 다 멀미해요. 그 정도로 험한 산이에요. 그래서 버가에 내려서 바울이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마가가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게 부잣집 아들인 마가가 뭐 확실한 이유가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런 데라면 나 안 가겠다. 가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비스티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더베를 거쳐서 다시 와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티옥으로 돌아갑니다. 저 때가 언제냐 하면 주후 46년부터 48년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은 주후 45년이었고 1차 선교 여행을 46년도에 시작해서 2년 만인 48년도에 끝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49년이 되었습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야, 우리가 2년 동안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시 가보자고 그 다음 해에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이번에도 또 자기 사촌동생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노했죠. 그렇게 중도에서 하차한 무책임한 청년을 못 데리고 간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성경에 의하면 심하게 싸우고 결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따로 가자.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사촌동생 마가를 데리고 다시 자기 1차 선교 여행지였던 구브로로 사이프러스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바나바하고 싸웠잖아요. 싸운 사람이 바나바 뒤를 따라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내려갔기 때문에 바울은 거꾸로 실라라는 청년을 수행원으로 삼고 반대 방향으로 올라간 겁니다. 어디로 갔느냐 하면 바로 더베와 이고니온,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데를 거쳐서 그 근처에 있는 인근 마을들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허락하시지 않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빨간불이 켜져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 무시아로, 여기를 쭉 횡단을 해서 무시아로 가서 비두니아로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이 비두니아 이까지가 다 터키, 지금 터키니까 아시아죠. 바로 여기에 이 바다를 건너면 에게해를 건너면 이거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시아까지 가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던 것은 유럽은 아예 안중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는 계속해서 지금의 터키 반도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려고 했는데 성령이 또 막으셨어요. 막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왼쪽 드로아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환상을 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서 유럽 땅에 발을 디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지로 간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의지는 이 땅에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따라가다 보니까 유럽 땅에 발을 딛게 된 겁니다. 그 당시는 다 로마 제국 땅이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독교 역사상 유럽 첫 번째 세례교인이 되는 거죠. 그 여자한테 세례를 주면서 바울이 유럽의 중요성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곳이구나. 그래서 빌립보에서 루디아에게 세례를 주고 되돌아오지를 않고 계속 아피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해서 계속 내려가다가 보니까 고린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소에 있던 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거치고 바나바하고 싸우고 나서 고린도까지 이르게 된 이 지도의 여정을 보십시오. 저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49년도부터 52년 사이에 했는데 이 고린도에 들어갈 때가 대개 주후 51년경이었던 것으로 생각을 해요. 만약에 6년 전에 바나바가 안티옥 교회 목사가 되었을 때 다소에 가서 바울을 안 불러냈으면 복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5년 전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가 세계 선교를 하려고 출발하는 그 선교의 문을 열지 않았더라도 고린도는 생각도 안 되는 겁니다. 또 5년 전에 1차 선교 여행을 했을 때 마가가 여기에서 되돌아가지 않았으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울 일이 없죠. 그러면 1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2차 선교 여행 어디로 갔을까요? 여기 한 바퀴 더 둘러보는 거죠. 싸웠기 때문에 거꾸로 가다가 들어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마가를 불러서 화해하죠. 하나님의 신비스러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가 무책임한 청년으로 매도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알고 나중에 마가가 사도 바울을 옥중에서까지 뒷바라지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자, 더 길게 봐서 만약에 19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안 만났더라면 그때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보고 그의 영성의 참됨을 깨닫고 보정해주는 인연이 안 맺어졌더라면 안티옥 교회 목사로 부임한 바나바가 바울 불러로 저 아마노스산 건너가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더 22년 전에 하나님께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으려고 가는 사도 바울을 그 길 위에서 부르시지 않았으면 고린도는 복음화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지도를 한 장 펼쳐놓고 보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흑암의 도시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곳에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오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임을 알게 됩니다. 이 지도가 바로 누구 지도예요? 우리 개개인의 지도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지도를 한번 펴놔 보십시오. 오늘 2007년도를 그려놓고 10년 전, 15년 전, 19년 전, 20년 전 한번 해보셔요. 하나님께서 오묘하시기에 누군가를 보내시고 하는 그 역사의 손길이 없었었던들 오늘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이 지도를 펼쳐놓고 저 지도를 망각하지 않고 평생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 은혜 속에 있는 한은 누구든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모든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신비스럽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 앞길에서도 저토록 역사하실 터인데 어떻게 내가 참된 교인이 안 되겠어요? 어떻게 그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곳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은혜로운 교회였죠.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망각할 때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남는 건 뭐예요? 나의 의예요. 다 내가 잘나서 됐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교회처럼 문제가 많이 생기는 데가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다 잘난 사람만 모여 있으니까. 그 잘난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와 똑같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51년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저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난 뒤부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없이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 지도 보실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했던 지도입니다. 주후 49년부터 52년에 걸쳐서 2차 선교 여행을 끝낸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안티옥으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곧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2년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까지 58년까지 한 6년이 걸렸는데요. 그 3차 선교 여행 도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2년 6개월을 체류합니다. 그런데 저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파다 서로 대립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저 향락의 도시, 우상의 도시, 또 타락의 도시의 그 세속적인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의하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먼저 하나 보내죠. 그때 우리 다 공부했었죠, 그죠? 근데 그 편지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내용이 뭐였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썼다고 자기가 밝혔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전서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전에 보낸 편지다. 편지를 보내고 주후 55년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도록 권면을 해요. 그렇게 보내놓고 나서도 안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후 55년에 써서 보낸 편지가 우리 성경에 들어있는 고린도전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하나씩 열거하면서 성경적이고 목회적인 답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계속 있는데 디모데가 가서 이 고린도 교회를 다 보고 권면하고 고린도전서가 전해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와서 에베소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해요. 선생님의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편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어느 틈엔가 거짓 사도들이 침투해서 거짓 사설을 퍼뜨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추천서도 없고 자기 자천서도 쓰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가 아니다.
그리고 복음이 아닌 거짓 사설을 퍼뜨렸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 거짓 사설에 현혹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붕괴되어 가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가슴이 아파서 에베소에 있다가 직접 방문을 했었죠. 그걸 근심의 방문이라고 그러죠.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의 편지에 방문했었던 것을 밝혀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데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주 짧은 방문이었을 걸로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갔다가 결국 배척당하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과 부하내동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주후 56년에 다시 써서 보낸 편지가 근심의 편지라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는 편지죠. 그러나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냈다고 하는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세 번째 편지를 디도 편에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 혹은 근심하면서 썼다고 해서 근심의 편지라고 부르는 이 편지를 전해주고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드로아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보고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해져 있는 작정된 때에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기다리는데 디도가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마게도니아로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건너가서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오는 디도를 마게도니아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더니 디도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인들이 거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마게도니아에서 먼저 써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였죠. 그러니까 네 번째 편지가 되는 거죠.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이듬해 57년도에 고린도를 방문해서 자기가 직접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로마서를 써보낸 뒤에 58년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써보낼 때 고린도 후서의 주제들은 자신의 사도됨, 나는 이러이러해서 예수님의 사도다. 왜냐하면 거짓 사도들이 사도가 아니라고 모함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런 자세로 사도직을 수행한다. 그리고 내가 사도직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것이다. 그 자기 사도직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믿음을 회복했다고 하면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시작했다가 너희들이 중간에 흐지부지 중단해버린 고통당하는 흉년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구제 연보를 너희들이 마무리해라. 그리고 거짓 사도에 대한 경고를 하죠. 그런데 저 고린도 후서 전체 내용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근심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고 회개하기는 회개하고 많은 사람이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축출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 방치해뒀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한 저런 문제는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을 포함해서 거짓 사도들에게 부하내동하는 사람들까지 만약에 내가 갔을 때에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갔을 때 너희들이 바로 서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보냈고 그 모든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살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고린도 후서
전후서 중에서 또 고린도 후서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을 보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첫째 교훈은 교회의 지도자의 자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인 스스로도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참으로 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사도들이 와서 거짓 사설을 퍼뜨리는데도 교인들이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도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늘 우리가 정치와 관련해서 하거나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국민의 수준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수준을 결정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수준이 높으면 투표를 해서 수준 높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거고요. 국민의 수준이 낮으면 결국 그 수준에 맞는 대통령한테 표를 몰아주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고 원숙한 수준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고린도를 떠나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이 51년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고린도 교인들은 전혀 영적으로 어른이 안 돼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이 왜 유괴당해요? 그저 사탕 준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많은 교회들이 보면 어떤 목사님이 계시다가 후임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가 분란이 나는 교회가 참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란이 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 수준이 그런 수준의 목사님을 모신 거죠. 정말 어떤 분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분이 영적으로 우리의 스승이 되고 어떤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수준을 갖추고 있었던들 거짓 사도들이 가서 결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허물어뜨리지는 못했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양과 이리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단 말이죠. 그러면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가서 찾아온단 말이죠. 그리고 99마리가 길을 잃지 않은 것보다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은 것으로 인해서 더 기뻐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쉽게 사도 바울을 비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이신데 사도 바울 너는 왜 거짓 사도들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으로 생각하고 품지 않냐? 왜 고린도 후서 끝까지 그렇게 거짓 사도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격했느냐?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한 마리 길 잃은 그 짐승을 찾으러 가신 것이 양이지 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양을 찾으러 가신 거예요. 만약에 이리였다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은 이리에 관심 없죠. 만약에 양떼에 이리가 왔다면 목자는 이리를 반드시 축출합니다. 왜? 양떼를 지켜야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왜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했는가?
마태복음 7장 15절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그토록 엄격했던 것은 그들은 양이 아니라 양떼를 노략질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이와는 맞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오해를 받든 욕을 듣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끝까지 거짓 사도에 대해서는 단 한치의 타협도 없이 엄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돌아올 것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야말로 길 잃어버린 양떼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인들로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기 위해서 양떼와 이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100주년 기념교회의 양떼를 해치려 하는 이리떼가 있다면 내가 욕을 들어도 오해를 들어도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전 그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누가 와서 영적으로 100주년 기념교회 교인들을 노략질한다, 맞서야죠. 왜 당신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저 사람 위해주지 않느냐?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리는 축출해야 된다. 그때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그 은혜 속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일도 함께하고 계실 것임을 영적인 눈으로 매일 보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보정을 해주고 다소에 집거했는데 바나바가 불러내고 1차 선교여행 갔다가 마가가 돌아가서 2차 선교여행 때 싸워서 바나바와 반대쪽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도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교회로 우리 자신들을 바로 가꾸어 갈 수밖에 없죠. 그분을 힘입어서.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11절부터 13절은 이제 본론부가 다 끝난 뒤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인사말 하는 결론 종결부입니다. 11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자, 첫째 기뻐하라 명령형이에요. 두 번째로 온전하게 되라 명령형입니다. 세 번째 위로를 받으라 이것도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 다섯 번째 평안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너희들 기뻐해, 온전하게 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 해라, 평안해라. 이게 명령한다고 될 일이에요? 내가 지금 도무지 안 기쁜데 야, 너 기뻐해, 명령한다고 기쁨이 옵니까? 다섯 가지 명령 자체가 다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명령형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가? 그 다음 말을 보십시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신 그
그 오묘하신 기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계신 이 은혜의 지도를 품고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죠. 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2년 전에 바울 예비하셨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도 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섭리를 하시는구나. 저거 보면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볼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신묘막측한 은혜의 지도로 나를 인도해 가실 터인데 생각만 하면 기쁘죠. 나만 저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앞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저 은혜의 지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죠. 그분들하고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은혜를 망각하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은혜의 지도 속에 모든 사람 한 사람들이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로 묶어주셨다.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저 지도 보면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지도를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위로가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 보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냥 물 밀릴 듯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온전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여기에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이 의미는 옛날 2000년 전에 인사법은 서로 입맞추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가령 노예도 들어온단 말이죠. 안티옥 교회 같은 데 보면 흑인도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으로 안 보던 사람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형제 자매니까. 그럴 때 너 좋아하고 너하고 사회적인 신분이 같은 사람만 입맞추고 인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인사하라 이 말이죠. 가령 오늘날 우리는 악수를 한다든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한다든가 그래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대우하고 인사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지도 속에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 한 인간이 모두 소중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마게도니아에서 쓰고 있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 모든 교인들도 너희들에게 무난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인들만 서로 무난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이 아니라 실상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개인적으로 알든 알지 못하든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므로 서로 유대하고 연대할 수 있어야 됨을 바울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말하는 축도라고 하는 거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하시는 축도이지 않습니까? 그 축도의 원형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13절 제일 뒤에 보면 있을지어다 이 말이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작은 활자는 뭐라고 그랬죠? 원문에는 없는데 번역상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해가 더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넣은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본래 원문은 어떻게 끝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이것으로 끝나요. 왜냐하면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헬라어도 기원문은 뒷말이 안 붙는 거거든요. 그 기원문은 너희와 함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교인들은 또한 사제와 함께 이러잖아요. 이게 기원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문에는 있을지어다 이런 말이 없는데 한국 교회는 없는 말 때문에 참 오래 싸웠어요. 목사가 축도할 때 있을지어다고 반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있기를 축원하옵니다 하고 존댓말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젊은 목사가 와서 왜 반말로 축도하느냐 해서 분란난 교회도 있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말로 하면 뒷말이 붙어야 되지만 원문에는 없는 말이니까 없는 것으로 싸운 거죠. 중요한 건 있을지어다냐 아니면 있기를 축원하옵니다 이게 맞느냐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죠.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가 뭐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잖아요. 이 은혜의 지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궁극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의 길이 뭔가? 성령님과의 교통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는 내게 은혜 베푸시는 이 주님을 잊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아까 보고 난 그 화려한 도시는 과연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기가 아크로 고린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이 고린도 산 앞에 있던 이 옛 2000년 전의 영화를 자랑하던 고린도는 이렇게 철저하게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차례에 걸친 지진으로 전부 다 초토화된 것이죠. 또 다음 사진 볼까요? 이거는 아까 그 고린도 성 한가운데 있던 아폴로 신전의 기둥에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입구 앞쪽에 정문 쪽에 이제 박물관이 있어서 여기에서 발굴되었던 아까 벽화들 같은 게 여기에 전시가 되어져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저 향락과 우상과 쾌락의 도시 속에서 온갖 자기 욕망과 욕정을 위해서 살던 사람들, 그들이 일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뭐는 남아있는가? 저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통해서 뭐라 그러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보이는 거 잠깐만에 무너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성경 속에 살아있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사도 바울이 썼던 저 하나님의 말씀만은 살아서 역사할 거예요. 이 폐허가 황폐해 보이면 황폐해 보일수록 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영원한 값어치가 있는 것임을 더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보세요.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말씀만 영원하단 말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 말씀 안 지켜도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의 말씀 안 지켜도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면 변함이 없고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외면해도 그분은 창조주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런 존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폐허화된 이게 뭐예요? 결국 우리 육체 덩어리 아니겠어요? 이 육체 덩어리가 언젠가는 저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내 육체는 저렇게 허물어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로서 고린도후서를 끝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도록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보이는 것 자체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다 우리의 도구일 뿐이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심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의 육체마저 저렇게 다 쓰러져 없어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시대를 위한 영원한 고린도서로 남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후서 또 고린도전서 1년 10개월 동안 공부를 끝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공부를 끝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지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각인시켜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은혜를 망각했을 때 참으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평안한 삶을, 영적으로 완전한 삶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자체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다가 어느 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무너질 때 한 줌의 죄로 쓰러져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시대를 위한 영원한 고린도서로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